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박수와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일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점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작게 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갈급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를 통해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은 눈으로라도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참된 치유와 또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문서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문서답, 그 뜻을 다들 알고 계시죠? 내가 이러이러한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와 맞지 않게 전혀 엉뚱한 답을 들었을 때 그것을 동문서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며 기대하는 답이 있었는데 그 대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는데 그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볼 때에는 예수님의 답은 동문서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동문서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누구는 그 대답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말했던 것처럼 내 관심과 대답하는 사람의 관심이 다르면 그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리겠지만 반대로 내 관심과 대답하는 사람의 관심이 같다면 그 대답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대답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대답은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릎을 탁 치는 명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문서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깨닫고 우리가 정말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나의 모든 신경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나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대부분 다 코로나,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긴 할 것인가?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가 될 것인가? 또는 지금 이 경제,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돈을 모을 수 없는 그 많은 금액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집값 안정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들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들은 다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관심, 바로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것,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이런 관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대충 살다가 어느 시기에 내가 진짜로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전도에 대해서도 물론 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내 앞가림도 지금 책임을 못 지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해야지, 하나님도 내 사정을 다 알아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맞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제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엉뚱한 대답처럼 들릴 수 있는 답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포로로 귀환했고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 식민지 생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 정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국민 전체가 받았던 박해들이 있어요. 저도 역사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거 알았던 것이지만 마치 온 국민을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했고요. 또 백이민족이라는 그런 긍지를 꺾기 위해서 옷에다가 먹물을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온 곳곳 산마다 그 혈맥을 끊어야 된다고 산에 쇠 말뚝을 박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니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치하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단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35년 가운데의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백 년이 되는 6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어려움이 어떤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아픈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는데, 그런 슬픔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오셔서 자기들과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는 얼마나 큰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식민지 생활 이제 끝이야, 다 해방될 수 있어,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능력으로 봐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정치적인 독립과 그런 자유와 해방,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왕국을 이제 건설하시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 측근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이나 우편에 그 고위직에 임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욕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와, 예수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은 내가 뭔가 한 건 하겠다, 한몫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실제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몇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되는데 교회 나가면 사업이 좀 잘 될까 해서. 요즘 몸이 너무 많이 아픈데 이 육체 질병을 낫기 위해서 내 자녀가 이제 좀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취업도 해야 되겠는데 교회 나가면은 그게 해결될 것 같아서. 이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 나옵니다. 경제적인 회복이나 육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거나, 또는 자녀가 잘 되거나, 이런 모든 부귀영화, 돈을 벌고 경제적인 이득, 마음의 안정과 평안, 단순히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도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초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에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금방 얘기했던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코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이어서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이 이때입니까?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때를 알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재림 사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날짜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날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날짜까지 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로 그 날짜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이미 그때 그 날을 알고 있으니까 서두를 거 없고 급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그 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고 합니다. 이 날짜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관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잘 되는, 내 삶의 회복이 되는 때가 지금이야라고 묻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 아니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한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할 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늘 교회에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집중하고 저것에 집중하면은 이 성령님이 마음껏 내 마음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은 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지배하시게 됩니다. 내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지배하시게 됩니다. 마음껏 활동하시니까.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격, 내 행동, 내 습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혹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험하고 굳은 일도 참 많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도 피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70번씩 7번,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끝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도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저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은 그렇게 행동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좋은 열매는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과 뜻이 있어야지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과 초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먼저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뜻으로, 내 인격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답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내 관심은 이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너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챙겨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건강이 들어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이 들어있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우선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가정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참된 은혜, 귀한 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더욱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부교회를 왜 이 지역에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 동부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끼리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서동 지역을, 이 부산시를, 경상남도를,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복음을 증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회복만 꿈꾸며 살아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초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부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